오늘은 죄에 대적하는 설교입니다. 미가 3장은 죄에 대적하는 설교. 미가 대언자 미가가 백성들의 이스라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의 죄를 대적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오늘 미가 3장 8절 말씀, 미가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미가 3장 8절.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야곱에게는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밝히 알리리라. 야곱에게는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밝히 알리리라. 이게 밝히 알리겠다. 이게 declare입니다.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불법과 죄를 선포하겠다. 그들의 불법과 죄를 선포하겠다. 지금 이렇게 미가가 하는 장면, 죄에 대적하는 설교. 오늘날 현대 강단에서 거의 사라진 저겁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참 하나님의 참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제가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또 늘 충만한 은혜와 평강 가운데,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밝게 알려주신 것들, 드러내신 것들을 저희가 좀 밝게 알려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를 늘 강하고 또 담대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등불처럼 또 빛처럼 그렇게 주의해서 잘 다루고, 또 거기에 주의해서 좀 저희가 걷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미가서 3장은 죄에 대적한 설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위대한 장입니다. 대언자의 주된 사역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과 더불어 죄를 지적하고 불법을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대언자들이 죄를 대적하지 않고 불법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짓지 못하는 개, 덤독이라고 해요. 짓지 못하는 개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로 갑니다. 56장 10절. 이사야 56장 10절.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짓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나니. 그들은 뭐라? 짓지 못하는도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짓지 못하는도다. 오늘날 강단에 서서 사람들이 인기와 명예를 얻고 그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긍정적인 설교만 하려고 합니다. 긍정적 설교의 방법, 긍정적 설교의 성공, 긍정적 설교를 치면 말이죠, 서점에 이 책 찾아도 수두룩히 나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꿈과 비전, 형통, 복과 성공을 비롯한 덕담만 하는 설교자들은 눈먼 자들이고 무지한 자들이고 짓지 못하는 개들입니다. 어떤 애들은 그러죠. 왜 설교단에서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지, 남의 죄와 남의 불법을 들추어내냐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죄에 대한 슬픔과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불법과 죄와 악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반대로 주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은 그 입에서 죄와 불법에 대한 책망과 주의 심판과 진노와 회개와 돌이킴에 대한 촉구로 넘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와 주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의 불법도 밝히 드러내고 우리의 죄로 인해 슬퍼해야 됩니다. 10편으로 갑니다. 38편 18절. 앞으로 가. 10편 38편 18절. 내가 내 불법을 밝히 드러내고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리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내가 내 불법을 밝히 드러내고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리다. 우리는 남의 죄들만 들추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불법을 밝히 드러내고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슬퍼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 선포고 전도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드러내죠. 주님이 누구신가,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주께서 하신 일을 드러낸다. 입을 열어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밝히 드러내어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10편 40편 10절, 다음에 64편 9절, 10편 40편 10절, 64편 9절, 71편 7절. 내가 주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신실하신가 주의 구원을 밝히 드러내었으며 주의 인자하신가 주의 진리를 그 큰 회중에게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드러냈다. 뭘 드러냈다. 주의 의를 드러내고 주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주의 구원을 밝히 드러내고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리를 이 그 큰 회중에게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말씀 선포예요. 이건 전도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건 드러내는 거죠. 다윗은 평생 이 일을 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전도자였고 말씀 선포자였습니다. 이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모두가 항상 힘써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 그럼 골치 아픈 거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모른다. 내가 그분을 증언할 줄을 모른다. 이런 이거 골치 아픈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야 돼.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64편 9절, 71편 17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밝히 드러내리니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들이 지혜롭게 살피로다. 뭐를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그분이 행하신 일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낸다. 이것이 복음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누구에게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교회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분이 이런 일을 했다 이거예요. 이런 분이신데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거. 그것을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가 별거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드러낸다 말이죠. 그게 증언이고 전도다. 71편 17절. 오 하나님이여, 나의 어린 시절부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지금까지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밝히 드러내었나이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밝히 드러내었나이다. 일들을 드러낸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이 뭘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요. 동시에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심판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자동으로 죄인들이 받게 될 심판과 다골 진노와 지옥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죄는 저절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 이게 선포되면 사람들의 죄와 불법과 받게 될 심판과 진노와 저주와 정죄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드러난다 이거죠. 내가 덕담을 한다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덕담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낼 때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선포되고 우리의 죄와 불법에 대한 책망과 회개의 선포는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의 판단들을 드러내면 죄도 드러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 우리의 부정함과 더러움이 다 드러납니다. 에스겔서 23장 36절, 40장 4절, 에스겔서 23장 6절, 40장 4절입니다. 에스겔서 23장 36절, 40장 4절입니다. 주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아홀라와 아홀리바를 심판하려 하느냐. 참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밝히 드러낼지니라. 그들에게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밝히 드러내라 했죠. 주님은 대언자 에스겔에게 참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밝히 드러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숭배와 음행과 폭력과 강탈과 도둑질은 가증한 일들입니다. 동성애는 가증한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면 욕을 먹기가 딱 좋고 사회에서 매장되기도 쉽고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러면 이런 이 반사회적이고 반차별적인 사람을 계속 고용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죠? 일단 잘라놓고 봐요. 그러고 나서 억울하면 청문회를 열든지 고소하든지 하라 그래요. 그게 만만치가 않죠. 더 상위, 더 높은 권위자는 법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사회 통합을 위해서 잘랐다 그래요. 교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 물으면 내가 아무 대답 안 할 수 있는데, 딱 질문 어떻게 하냐면, 교수님, 성경에는 동성애를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경에는 죄라고 말하지. 그 한마디 잘린 교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그 맞는 말이거든.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죄인들에게 죄들을 밝히 말해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말해주다가 명예훼손이니 요즘 뭐죠? 혐오법, 증오법, 헤이트리드로 이런 데 걸리죠. 에스겔 40장 4절. 참 이제 의인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 또 이 미치게 되는 시대, 영적인 사람이 미치게 되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정박람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라는 겁니다. 에스겔 40장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내게 보여줄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며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을 그것들 위에 둘지어다. 내가 내게 보여줄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마음을 쏟으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그 위에 마음을 쏟는 겁니다. 내가 그것들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여기로 데려왔나니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집에게 밝히 드러낼지어다 하더라. 드러내라고요. 보고 그냥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내라요. declare,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보여줘야 되고 드러내야 됩니다. 증언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뭐냐면 마을 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예언자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들은 그대로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대로 증언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이들이 시대 상황이 어떻고 지금 시대가 어떻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 시대에 맞게 이 사회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죄를 죄가 아니다. 불법을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불법을 용인해 줍니다. 오늘날처럼 인권이 중시되고 개개인의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귀한 덕목인 시대에는 죄악을 밝히 드러내는 일은 위험을 동반하는 모험입니다. 이건 위험을 동반하는 모험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밝히 드러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였어.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였어.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이러다가 이제 이사야는 죽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사야는 죽는 겁니다. 전생에 따르면 톱에 켜서 죽었다 이래 됐죠. 톱으로 잘려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는 주님의 종이 주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지 뭐하러 자꾸 사람들의 불법과 허물을 들춰내는가. 그런 목사는 사실 목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사야에게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죄를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세상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마땅히 세상이 악하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되고 그들이 죄인임을 외치고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입니다. 미가서 3장 1절 또 내가 말하였노라 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 통치자들아 청하건대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들으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통치자들이 알아야 될 게 뭐라 그러죠? 효율성이 아니다 말입니다. 통치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치를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산을 많이 깎을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복지를 늘릴 것인가. 이게 오늘날 문제지만 지금 성경에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대언자를 통해서 야곱의 우두머리들, 야곱의 통치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하건대 너희는 들을지어다. 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 이거지. 이스라엘 통치자는 모두 하나님 주신 모세 율법을 집행하는 집행자들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법대로 집행하는 자가 통치자입니다. 그게 통치자예요. 주님은 입법자이십니다. 통치자들이 이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판단의 공의, 판단의 법도 주의 판단이라 모두 율법의 말씀을 말합니다.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너희가 모세 율법을 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주의 판단, 주의 법도를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이 미국의 통치자나 한국의 통치자 틀리게 그들이 가진 법은 이제 의회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다. 행정관이란 말이죠. 다 집행관들이란 말이죠. 통치자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법대로 집행하는 자가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입법자이십니다. 자, 법을 주셨어요. 그 주신 법을 가지고 뭐라고요? 백성들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독하고 관리하는 게 통치자예요. 그게 룰러란 말이죠. 통치자들은 이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판단의 공의다. 판단의 공의. 우리는 스스로 의와 불의, 법과 불법, 선과 악,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걸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사회적 기준에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주신 판단의 법도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옳지 않는 일이다 그러면 옳지 않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건 악이다 그러면 악이고, 하나님께서 이 죄라 그러면 죄고, 불법이라 그러면 불법인 겁니다. 그거는 인간 본능이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해서 건 죄예요. 이 판단의 법도에 따른 판단이에요. 판단은 그게 무슨 죄냐고 살다 본다 하는 것이지, 그건 우리의 판단이고 주의 판단 말이에요. 주님의 판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의 기준을 주셨고 판단의 법을 주셨어요. 선과 의와 불의, 법과 불법, 해야 할과 말아야 할 일, 시시비비에 대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복된 일과 저주를 받은 일은 전문가들의 판단이나 점쟁이들의 판단이나 학자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의 판단, 판단의 법도를 따라야 됩니다. 우린 선악간의 철학자들의 견해를 공부하거나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주신 판단의 법도를 따르면 안전합니다. 레위기 18장 18장 4절 5절. 레위기 18장 4절 5절. 너희는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내 판단의 법도 이러죠. 내 판단의 법도. 내 판단의 법도란 말이 거기다 언더라인. 내 판단의 법도. 그 주의 법은 주님의 판단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거죠. 주님께서 선이냐 악이냐, 주님께서 의냐 불이냐, 주의 판단입니다. 심판관, 입법자이신 분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심판자께서 판단해 주신 그 판단을 우리가 따른 겁니다. 통치자들이 주의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모르면 법을 법대로 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을 모르는 이 판단관이, 이거는 행정관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선악을 판단할 수도 없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다,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뒤로 가서 25장 18절, 레위기 25장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를 행하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갈 것이요. 했습니다. 내 판단의 법규였죠. 이스라엘은 주님이 주신 법규를 행하고 판단의 법도를 지키며 살고 그 땅에서 안전히 갈 겁니다. 그러나 통치자들이 판단의 공의와 판단의 법도를 알지 못했고 백성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멸망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말로 이치로 듣게 합니다. 어떤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사야 5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곰들이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무슨 지식이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 판단의 법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피해가 막 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 지성인을 자처하고 통치자로서 권력을 잡을 때 그 권력은 폭력이 됩니다. 그건 완전히 악이에요.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다시 미가서로 옵니다. 3장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며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며 또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서 가죽을 벗겨내나니 그들의 냄비와 솥에 담을 고기처럼 저들의 뼈들을 꺾어 조각조각 자르는도다. 판단의 법도가 없는 사람들이 이성이나 감성이나 기질이나 양심 모두 악으로 행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미워해야 할 대상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뭐죠? 가치 역전이죠. 가치관이 전도되었다 말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창조주보다 창조물, 피조물을 더 사랑합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합니다. 의를 미워하고 불의를 기뻐합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애적의 대상이 완전히 다 뒤바뀌어 버린 거죠. 지금 누굴 사랑하는 거냐 말이죠. 지금 니들 지금 누굴 사랑하냐? 뭘 사랑하고 있는 거야? 황당한 이야기죠. 근데 그거 지금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어떻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냐 이거죠. 근데 그게 그때 다 그래요. 애적의 대상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의를 미워하고 불의를 기뻐합니다. 판단의 법도가 내 안에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의보단 불의를, 법보단 불법을, 하나님보단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하늘의 애정을 두지 않고 땅의 애착을 두게 되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더 끌리게 됩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뭐가 없으면 내가 판단의 법도가 없으면 그걸 타는 겁니다. 시편 52편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욱 사랑하는도다 셀라. 내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말하기를 더 사랑한다. 판단의 법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대상과 미워야 할 대상의 선택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걸 자기들은 뭐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정죄입니다. 성경 이것이 정죄니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사랑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크리스천, 만물을 섬기고 자기 배를 섬기는 크리스천들, 이 말이 됩니까? 말 자체가 안 되죠. 근데 그런 것이 죄란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백성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데 이는 권력을 자기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정자들,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 약탈은 지금 제3세계의 독재자들의 수준을 능가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원수들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이교도들이나 외적들보다 자기들 통치자들이 더 문제였습니다. 한국식 표현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낸다 그래요. 이 고가 고혈할 때 고가 기름이고 혈이 피입니다. 피와 기름을 짜낸다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죠. 또 가죽을 벗긴다는 말도 하는데 이거 성경적 표현이에요. 성경의 표현은 일반 백성들이 상용제로 쓰는 일상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4절. 그때 그들이 주에게 부르짖을지라도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들대로 스스로 악하게 행한 것 같이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심지어 자신 얼굴 숨기리라. 이 그때 할 때 심판 때에 이 말입니다. 주의 심판 때, 진노의 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교리적으로 이제 대환란 때에 이 말이. 그때 뭐 그들이 주에게 부르짖을지라도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마 기도응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없다. 이들의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은 기도응답의 부재로 나타납니다. 악을 행하고 회개 없이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들의 말, 그들의 기도,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고 자신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잠언 15장 8절, 28장 9절입니다. 잠언 15장 8절, 28장 9절.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기도 시리즈도 했어요. 한 3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거기 보면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기도 뭐 끈 게 나와요. 쫙 목차를 모시고 그것도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보통 교회 목회자들은 뭐 2년 3년마다 돌려요. 재방송을 하는데 저는 아직 끝을 못 내기 때문에 몇 년도가 한번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거 한번 재방송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니 남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시편 강의해달라, 뭐 이사야 강의해달라 그러는데 다 장난이 아니에요. 한번 하려면 그거 한번 해버리면 뭐 내년에 하늘에 못 올라갈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냥 제 강의 한 거를 제방 새로 강의 못 들으니까 찾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 시리즈는 이미 했어요. 기도 시리즈는 여러분 찾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잠언 15장 8절, 28장 9절.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져간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악한 자의 희생물, 곧바른 자의 기도 나오죠. 하나님께 드린 희생물보다 드리는 사람의 어떠함이 더 중요합니다. 희생물이 사악하거나 부정해서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이 사악하고 부정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다 이거예요. 사악한 자의 종교 행위는 그것이 희생물이든 기도든 뭐든 뭐라고요? 안 받아들여진다.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레미야 14장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들의 번제 헌물과 봉헌물을 바칠지라도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였느라. 뭐래? 금식할지라도 번제 헌물, 봉헌물, 기도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사악한 제 희생물이나 기도나 금식은 모두 다 거부됩니다. 가인은 주의 제단에 와서 희생물 드렸지만 거부되었습니다. 희생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드린 희생물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울왕은 전쟁을 앞두고 죽게 물었지만 우림으로 둠밈으로도 뭐 환상으로도 대언으로도 뭘로도 답이 없었습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죽게 묻고 또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뭐 죽은 사무엘 불러내자고 엔돌에 접신한 여자한테 찾아갔죠. 왜요? 왜 찾아갔어요? 응답이 없다. 주께서 응답이 없다. 주님께 묻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주님께 물었는데 응답이 없다. 주님께서 듣지 않으셨던 겁니다. 잠언 28장 9절.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 사악한 자의 기도는
금식함이 하든지 재물 바침이 하든지 봉헌물 갖다가 하든지 안 된다 이거. 주의 성전에 가서 기도해도 너희가 헛되이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했습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지한 것이 되로다. 기도 응답의 요건 중에 하나가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 예, 말씀에서 자신의 귀를 돌이켰기 때문이다. 주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주의 율법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을 거슬러 구한 것은 응답되었다 해도 그 일로 인해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이 주의 뜻을 거슬러 왕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럼 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요. 그 자신들이 선택으로 해서 고통을 받을 때 왕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그때 막 부르짖고 울부짖어도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그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하셨어요. 그럼 너희들 응답 없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해 택할 너희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르짖을 터이나 주께서 그날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나 응답은 없다. 이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그때 내가 그걸 구하면 니한테 해가 된다. 그럼 응답 안 받는 게 있다. 제발 나한테 해가 돼도 좋으니까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오케이 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해가 돼야 되고 주님 이거 잘못됐다 해서 그때는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뭐라 주님께서 안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거부하시겠다고 해도 막 괜찮다고 일단 한번 달라고. 그래서 왕을 구한 백성들처럼 많이들이 일단 한번 바꾸는 보자 이거예요. 일단 한번 바꿔보자는 기도를 하다가 구한 것을 바꿔도 망합니다. 구한 것을 바꿔도 망해요. 이는 광야에서 고기를 구하다가 고기를 얻은 후에 혼이 야에게 된 것과 같습니다. 한번 먹고 나오자. 뭐 먹고 죽은 한국 말에 그런 거 있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그런 말 하죠. 그랬는데 먹다가 죽어버렸어요. 진짜 먹다가 죽어버렸다고요. 그 주님이 하는 말씀이 시편 106편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하도 구하니까 주셨어요. 그들의 혼에게 야이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그들의 혼에게 야이게 하는 걸 보내셨도다. 혼이 야인 거죠. 기도응답이 그들의 큰 손해였다. 그로 인해서 받는 고통은 그로 인해 받는 재앙은 뭐라고요? 뭐가 된다? 네, 자신이 다 감당해야 됩니다. 응답 없다 이거죠. 어떤 자매가 불신자와 결혼하게 돼서 미리 말했어요. 그거 불신자와 결혼하면 제사상도 차려야 되고 남편이 한밤중에 술 처먹고 들어가지고 또 술상 차려내라고 하면 그 술상도 차려내야 되고 친구들 데려와서 또 술상 차려야 되고 그러는데 내가 다 감당하겠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진짜 해버려 죽을 맛이거든요. 그놈들이 악담을 해서 이렇다고 그러면서 진짜 죽을 맛이었어. 그러면 주님이 이제 부르짖었더니만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그럴 줄 알았느니라 그래요. 무릎 꿇고 기도하네. 주여 제가 결혼이 이런 삶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번 말했느니라. 이거 여러 사람 통해서 수십 번 말했느니라. 너는 몰랐다는 게 너는 그럴 줄 알았느니라. 너는 그럴 줄 알았느니라. 하나님 응답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 감당해야 됩니다. 다 감당해야 돼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기도. 이것만 구하면 사람이 말이에요. 그 욕심이 한번 꽂히면 말이죠. 내가 망해도 그건 얻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땐 그게 다 전부야. 막 얻어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내가 이걸 왜 구했나 눈이 뒤집혔지 미쳤지 별 혼자 내가 어리석어도 별 후회를 다 해도 이미 늦은 데가 있죠. 그때 이제 그걸로 인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해도 그 문제는 다 감당해야 됩니다.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듣지 않겠다 이거. 야, 주님도 한 성깔 하시네. 그런 생각이 든다고. 주님도 한 성깔 하시네. 너 이거 해주는 대신에 이걸로 해서 나한테 다시 뭐라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 네가 하도 구해서 주긴 주는데 이걸로 인해서 나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된다. 가끔 부모도 자식한테 그러죠. 가서 사달라 그러면 그래서 일단 사주긴 하는데 이걸로 뭐 하면 네가 다치든 뭐하든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그렇죠? 응? 너는 그냥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돼. 근데 진짜 다치고 뭐지 사고 터지면 내가 미리 그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진짜 뭐 죽을 위기 정도 아니면 진짜 뜨거운 맛을 보도록 놔두죠. 주님도 마찬가지죠.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돼. 정신 좀 차리라고. 잠언 1장 28절 1장 28절 30절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기도입니다.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가 부르짖을 대로 듣지 않겠다 이거예요.
주님이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또 한 예는 잠언 1장 28절에 30절에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테이라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않냐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주님이 왜 기도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입니다. 기도응답 하지 않는 이유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잘 보십시오. 진리의 지식과 주 하나님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주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않냐고 주님의 권고를 원치 않냐고 주님의 모든 책망을 멸시할 때 주님께 부르짖어도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테나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그렇죠. 그들 일찍 나를 찾아도 뭐 새벽 기도라든 철야 기도라든 뭐라도 소용없어요.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미가서로 갑니다. 3장 5절입니다. 내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는 대언자들은 자기들의 이로 물면서도 외치기는 평안하다 하며 또한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는 전쟁을 예비하거니와 이런 대언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거짓 대언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는 대언자들입니다. 세상에 동화되라 자기를 사랑하라 내가 성공해 남을 도울 수 있다 경쟁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자 종교 간의 화해는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해석하는 것은 테러다 이런 식의 거짓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잘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짓 대언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많이 봅니다. 얘들은 자기들의 이로 물면서 평화를 외칩니다. 세상의 평화나 종교 간의 평화나 모든 곳에서 평화를 외칩니다. 의가 없는 화평이란 없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평화는 없어요. 전쟁은 끝이 없다.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 이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무 말씀도 넣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꿈을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점쟁이들처럼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예. 그러므로 밤이 너희에게 이르리니 너희가 환상계에 힐받지 못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어둡게 되리니 이로써 너희가 점을 치지 못하리라. 그 대언자들 위로 해가 지므로 그들 위에 낮이 어둡게 되리라. 말씀에 계시가 없는 대언자들은 밤이 이럴 때 등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시편 10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말씀이 없으면 뭡니까? 등불이 없는 거죠. 빛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서 한번 갇혀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빛이 없는 곳에 어떤 것 같아요? 빛이 없으면 여러분 딱 처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공간 감각이 없어집니다. 공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요. 다음에 방향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요. 어디가 방향을 모르죠. 방향 감각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런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불 꺼버리고 완전히 빛을 차단해 버리면 몇 분 안 가서 여기에 대한 공간 감각이 사라져요. 다음에 방향 감각이 사라지죠. 다음에 어떤 물체 사물을 인식하려고 해요. 인식이 없어.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죠. 빛이 임할 때까지는 어떤 것도 더듬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인식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없어지는 게 뭐냐면 시간 감각이 사라져요. 어둠소요. 이게 지금 몇 분이 지났는지를 몰라. 몇 시간이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를 모릅니다. 1시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시간 감각이 사라져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상태입니다.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공간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 감각이 없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당연히 모르죠. 빛이 없으니까. 모든 감각이 사라진다 이거죠. 모든 감각이 사라져요. 빛이 없기 때문에. 대언자들이 지금 마찬가지죠. 어둠이 임한다. 그것이 너희가 어둡게 되리니 말이죠. 잠언 6장 3절에 그 명령은 능부려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명령은 등불이다. 법은 빛이다. 지금 우리 교회 시대는 밤입니다. 이건 교회 시대 밤이라고 그래요. 밤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 대언자들은 아무런 환상계시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환상계시를 갖지 못한 대언자들은 어둡게 돼서 점을 치지 못하며 낮이 어둡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점치는 자들이 당할 것이요 참으로 그들이 다 자기 입술을 가리리니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라. 선견자는 대언자들의 고호입니다. 선견자들이나 점치는 자들이 당할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이 다 자기 입술을 가린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하죠?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땐 거짓말하기 시작해. 8절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야곱에게는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은 그의 죄를 밝히 알리리라. 미가는 다르다 이거. 미가는 다르다 이거.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다. 대언자 미가는 거짓 대언자들과 달리 선포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야곱에게는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은 그의 죄를 밝히 알리겠다고 합니다. 대언자들은 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당대 지도층 인사들의 죄를 낱낱이 공개적으로 폭로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것을 그가 보고 그들이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과에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들에게 독사들의 세대야. 그러나 헤롯 왕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았습니다. 당대 왕이었던 헤롯에 가서 그의 사적인 죄를 지적하면서 설교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에 이는 요한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했기 때문이라. 근데 네 지금 결혼 잘못하고 있다 이가. 왕비를 그 취하면 안 된다. 율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딱 개인적인 사생활이죠. 죄를 딱 지적했어요. 우리 주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 4절에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 같은 말을 해도 고운 말을 쓰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성과 교양이 넘쳐는 이 자칭 경건한 목사님들과 달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 정죄를 피하겠느냐. 뱀들아. 그 유대사회에서 뱀들아 그러면요. 이거 뱀들아 그러면 이게 독사들아 이러면 이게 최고의 그 욕이 심한 욕이죠. 어떻게 저렇게 심한 욕을 하나 싶은데 뭐 한국 하면 이제 뱀들아 그러지 않고 뭐 이제 개자식들아 뭐 개새끼들아 뭐 이런 말 많이 개를 많이 이제 하죠. 이쪽은 뱀들 독사들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맨날 입에서 막 개새끼 개자식 뭐 이러면 그 설교 듣겠어요. 그런데 대언자들은 일반 화법이 이 정도였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저도 어떨 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문자대로 있는데 자꾸 헛소리를 막 하면 그 기록을 탁 보여줘요. 그런데도 그 읽고 나서도 헛소리를 내요. 자꾸 그 읽고 나서도 그러면은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소용이 없다. 당시 같은 사람 강다에 서면 그게 강다에 서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문제가 많죠. 그러면 발칵하죠. 웬만하면 뭐 발칵발칵 하는데 그땐 그 짓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내가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변화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변질됐다 그래. 똑같은 것도 그래요. 이것도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변화됐다 어떤 사람은 변질됐다 그래요. 왜 그다음에 말씀을 안 믿어요. 저는 그 사람이 어떤 뭐 무슨 짓을 했다 무슨 짓을 했다 뭐 그런 악담이나 험담이나 비평을 이런 건 뒤에 더라도 뭐 거기에 대해 그렇게 욕 안 합니다. 저는 웬만해요. 뭐 육신적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여튼 딱 한 가지에 대해서는 좀 반발을 심하게 좀 욕을 잘해요. 그 성경에 대해서 자꾸 뭐 틀렸다느니 어쨌다느니 하면 그래요. 성경에 기록이 딱 있는데 그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대해 자꾸 토를 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참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명시적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 토를 다는 그 목회자들, 소위 뭐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에는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좀 심하게 많이 했었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이게 구약의 대언자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사를 통해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모든 주의 종들이 죄와 죄인들 향해 대적했던 이 전사의 모습입니다. 가장 온유하셨던 주님께서 죄인들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들, 회칠한 무덤, 위선자들, 눈먼 소경, 헤롯이 자기 부른다 그러니까 뭐래요 주님이? 그 여우에게 가서 그렇죠. 여우 새끼 이러고 근데 왕인데 그죠? 여우 새끼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이는 그들에게 죄를 밝히 말해주셔서 알게 하신 겁니다. 죄를 지적하여 밝히 말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첫 감독으로 시험을 받은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죄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죠.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죠 이랬죠. 이거는 오늘날 이 현대 설교학에서는 별로 없는 일이에요. 은밀히 따로 부른다, 권면한다 이거죠.
모든 사람에서 꾸짖으라. 이건 상당히 문제거든요. 교회 깨먹자고 작정하셨습니까? 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초대 감독, 목자였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감독의 목자인 디모데에게 죄 짓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밀히 처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른 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도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으란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설교 방식이고 성경의 설교 방식입니다. 하지만 많이들이 오늘 설교 방식은 이렇잖아요. 목사가 누구에 대해서 암시를 주는 것만으로 열을 받고 목사 인격이 어쩌고 저쩌고 뭐 강단을 설교로 누굴 까내 씹네 뭐 이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본론이 나죠. 목사는 죄인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해서 그 설교 시간에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분이나 맞추어주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죄에 대해서는 말이죠. 철저하게 숨겨주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악에 대한 책망이었고 꾸짖지 없는 설교는 성경의 설교가 아니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 목회자들에게 꾸짖게 하도록 반복적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크레테 교회 첫 감독은 에바브로 디도였는데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도 1장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디도에게 엄히 꾸짖으라 명령했는데 죄를 행하는 자들, 잘못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은 사람들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대적하는 설교, 죄를 짓는 죄인들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다시 미가서 3장 옵니다. 9절. 이거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야곱의 집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집 통치자들 곧 판단의 공의를 몹시 싫어하고 모든 공평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하노니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1절에서 들을지어다 한 그대로 다시 한번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1절에서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죠. 지금 9절에서는 뭐죠? 너희는 판단의 공의를 모든 공평을 굽게 하는 자들아. 판단의 공의를 싫어하고 굽게 하는 자들아. 몹시 싫어한다. 그죠? 몹시 싫어한다. 이스라엘 집 통치자들은 판단의 공의를 몹시 싫어하고 모든 공평을 굽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무신론자들도 아니고 유교도들도 아닌데 성경을 어쨌든 몹시 싫어했습니다. 성경을 싫어하는 이스라엘, 성경을 싫어하는 크리스천, 좀 희한하죠. 성경은 종교 경제이나 도덕적 교훈이나 지침 정도로 여겼지 법으로 또는 내가 지금 지켜야 할 실천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서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모든 기준이고 지켜야 할 법으로 여기니까 극히 적습니다. 이 성경은 내가 지켜야 할 기준이고 내 판단의 기준이다 이거죠. 성경 신자란 뭐냐면 성경을 내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성경을 모든 판단의 최종 권위로 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뭘 판단해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 성경이 마치 미국의 연방법처럼 말이죠. 캘리포니아 주법처럼 운전할 때 도로교통법처럼 이 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법으로.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단 말이죠. 크리스천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퍼지는 가장 이 평범한 오류 또는 큰 오류, 일상적인 오류는 사람은 아무도 성경대로 살 수 없다. 이 성도들은 아무도 성경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커요. 너무나 컸어. 사람은 성경대로 행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예 성경대로 살려고 결단 자체를 안 해요. 성경대로 살 수 없다는 믿음이 워낙 크니까 성경대로 살 생각조차도 살려는 소원조차도 하지 않는데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뭐 그거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러면서 성경대로 안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성경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하나의 법이요 성례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라 그냥 참고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설교 듣고 그냥 기도할 때 필요한 건 참고서 정도가 된 거죠. 내가 참고용 책이지 이게 내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말이죠. 내가 지켜야 하고 행해야 될 법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런 권능도 안 되고 아무런 구속할 힘이 없어요. 말씀의 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말씀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런 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의 권능을 강조해도
도덕적 교훈과 감화로서는 은혜가 되는데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외에는. 그 외에는. 그 하나의 말씀은 법이다. 이거. 구약의 모세율법, 질린다. 이건 신약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건 생명의 성례의 법이고 자유의 법이고 믿음의 법이고 왕가의 법이고 의의 법이다. 법이다 이거죠. 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늘 왕국의 백성, 하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법이다. 이게 법이다. 법이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 교회에 교회법이 있으면 한번 좀 참고하게 우리 교회 교회법 교회 규칙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좀 누가 좀 묻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법이 없다고. 성경 자체가 법이라고 그러세요. 성경 자체가 법이라고. 큰 법 그 법전 만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수십 개 수백 개 조항 정해봐도 별로 의미가 없고 사랑으로 행하라. 이 한마디로 다 해결되는 거라고.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우리가 교회 드레스 코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매들은 나시 옷을 입지 말 것, 페인 옷을 입지 말 것, 속이 비치는 옷을 입지 말 것, 그거 정하면 이게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의류 전문가까지 데려와야 돼. 무릎 아래 몇 센치까지 가능할 것, 앵클까지 가릴 것, 맞죠? 이런 것 쭉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드레스 코드만 만들어도 말이죠 몇 페이지 나와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러면 옷을 하는 기본적으로 가리는 거야. 옷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가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가리라고 주신 옷을 보이려고 입는 놈은 전부 다 불법이야. 이 옷을 통해서 나의 지인이나 나의 신부이나 내가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를 보여주겠다든지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누구를 어색하게 해서 입는 모든 옷은 다 그 사람의 지금 드레스 코드가 깨진 겁니다. 그건 성경적 드레스 코드가 아니에요. 성경적 드레스 코드는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그렇게 입은 건 전부 그냥 입은 거예요. 옷이 없어서 이렇게 입고 왔는데 그걸 또 판단하네. 그러면 옷을 사주지도 않고 입으라는 말만 하네. 그러면 안 되겠죠. 썬데이 베스트 드레스를 입어라. 썬데이는 가장 좋은 옷을 입어라. 그러면 사주고 그런 말을 해요. 단정한 옷을 입어라. 단정의 기준이 뭔데요?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말이죠. 가리기 위해서 입어라요. 남을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좀 잘난 놈이면 이 옷을 입어서 나의 잘남을 가리면 돼. 가리라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 이 백옥 같은 피부를 말이죠 드러내야지. 근데 다 가리면 어떡해.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고. 그건 전부 다 드레스 코드가 틀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 안 나면 말이죠. 이것이 말이죠.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 안 하는 거 생각해서 하면 돼요. 그게 교회의 법입니다. 모든 성도의 법이라고. 여러분 거기 따라서 살면 여러분 최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목사 이래라 저래라 그래 보세요. 그것도 귀찮죠. 그것도 귀찮지. 그 교회는 뭐가 그렇게 율법적이냐 그런 말 나올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율법적이냐. 여러분은 하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이 법이에요. 말씀이. 그죠? 다음 10절입니다. 그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훌륭으로 건축하는도다. 의와 거룩함의 도시가 아니라 피와 불법의 도시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의 법을 실한 통치자의 다스린 도시는 언제나 피와 불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성경이 없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도시,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가정,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개인은 다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자신을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다 반석 위에 건축해야 됩니다.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자신을 지은 겁니다.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반석 위에 지은 자들, 자신을 그리스도 위에 자신을 건축해야 됩니다. 11절 그것의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바라고 재판하며 그것의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 가르치며 그것의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주를 의지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는도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재판은 뇌물로 이루어집니다. 대가를 바라는 이상 의로운 재판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품삯을 받고 가르칩니다. 종교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종교는 사업이 되었어요.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칩니다. 모두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탐하다가 믿음에 떠나고 자기를 질로 꿰뚫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입에서는 평화를 외치는데
하는 짓은 모두 부정과 부패입니다. 불입니다. 불법입니다. 멸망 앞둔 상황에서 이들의 입에서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이럽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항상 평화와 안녕과 번영을 외칩니다.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도들처럼 구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불법과 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도시의 불법과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해결을 촉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면 사람들의 죄와 불법은 자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도 모른다. 그로 모든 게 다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12절 그런 정도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쟁기로 갈리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같이 되며 그 집에 사는 숲의 높은 곳같이 되리라. 이 일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일은 대환란 때까지 예루살렘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주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도시로 만들 때까지,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이름의 도시로 만들 때까지 이 땅에 화평은 없습니다. 죄와 전쟁도 끝이 없습니다. 마귀의 통치입니다. 이 세상 점점 사악해져서 점점 악해져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쭉 넘쳐납니다. 이런 때 화평 평화를 외치는 건 다 거짓된 자입니다. 의가 없는 화평은 거짓 평화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My peace. 주님께서 가지신 주님 안의 평화, 주님이 가진 하나님의 화평을 우린 다 지니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약한 때에 대해서 주의 평화, 화평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3장까지 하고 3장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 4장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선포된 주님 말씀처럼 저희가 주를 아는 지식, 주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점점 능통하게 되게 하시길 원하오며 저희가 이 악한 현 대상에서 세상을 거슬러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또 다가올 심판과 진노, 저주, 재앙을 선포하고 또 그것들을 피하는 법을 알려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짓지 못하는 게처럼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눈먼 파수꾼처럼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